복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시록을 주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계시록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 또 들으면 또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기면, 우리가 듣고 읽고 지키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걸 우리가 읽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또 지식이 되어서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서 사상이 되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주셨는가? 그것은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보해 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도 세월이 많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시작과 같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될 그때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해 두라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었는데, 세상 역사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제일 먼저 금머리 느부갓네살을 말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영원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제국이지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가 오는 그 양팔, 그러니까 은가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메대와 파사. 또 그렇게 힘 있는 나라,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헬라 제국이 올 것, 그 몸통 부분에 생각하는 놋 부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헬라 제국이 그렇게 20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로마 제국이, 그 철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나라 시대에 그때에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발가락 시대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이제 우리가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즉 열왕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의 열발가락이 서서 있는 그 신상을 뜨인 돌이 날아와서 모든 것을 쳐부시고 재림이수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림이수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내일 올 것이다, 또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올 것이다, 뭐 언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일은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 달 안에도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직 강력한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국가 이런 데는 아직 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되고, 또 적그리스도가 생겨서 신상이 세워지고, 이런 일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지, 그때가 아직 안 됐을 때는 아직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세 치말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게 기원하는
이런 편지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런 내용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때에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너무 길어서 이게 어디까지를 이렇게 뭔가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잘 끊어서 읽어야지만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에 봤을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요까지 한번 끊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또 한번 끊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한번 끊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끊으면,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는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투르키, 그러니까 옛날에는 터키라 그랬죠. 그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소아시아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중심지, 그러니까 주무대가 이 소아시아였던 것.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아주 여러 번 가면서,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주무대가 되는 것이 오늘날 투르키의 지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던 이 사람들이 그 오스만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잔틴 문화가 그렇게 찬란했던 이런 곳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스만에 망하게 되고 이제 이슬람화 되어서 지금 이슬람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데가 이 투르키의 지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뉴스가 전해오는 것을 보면은 거기 터키 지방에, 저 투르키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하고 많이 믿던 이런 나라가 이슬람화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소아시아에 7 교회만 있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잘한 것 또는 못한 것 이런 거를 모아서 이제 7 교회로 분류를 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제 그래서 그 편지를 회람식으로 돌려보게 이렇게 써서 이제 그 소아시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은혜라는 건 뭔지 잘 모르는데, 은혜라는 것은 호의적인 간섭,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간섭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호의적인 간섭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 간섭해서 돌이키게 하는 이런 것들을 호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간섭하는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니까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은혜로 간섭을 하면은 이제 은혜를 받은 이런 교회들은 평강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런 일이 큰 문제가 있을 때, 에? 근데 어느 절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편지하노니 하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이 핍박을 받고 이렇게 있을 때에, 또 이제 장차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장차 오실 리가 제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그러면 우리가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 있을 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지 않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오실리. 그건 왜냐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리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혹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라 전능하신 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 알파. 그러니까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이 있고 맨 끝에 히읗이 있는 것 같이 이 히브리어의 맨 첫 번째 글자가 알파, 맨 끝이 뭐냐면 오메가입니다. 이거 우리 앞에 강대상에도 있죠. 이게 알파요. 앞에 있는 이게 알파 맨 첫 번에. 이 영어로 하면 A.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맨 끝자인데 영어로 하면 Z.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아니면 히읗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제도 있다는 것, 지금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이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고난받는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도 계시고를 먼저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제 있는데, 그럼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뒤로 빼놓고 먼저 누구부터 얘기를 했느냐? 7 영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렇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앞에 누가 있느냐? 7 영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7 영이라는 것은 7개의 영이냐? 7개의 영. 영이 여러 가지, 그 7 영은 7개의 영이 아니라 여기서 7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건 완전 숫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완전의 영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4장 2절을 보면은 그 기름 뒤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반이 있고 보좌 앞에 있는 7명을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면 금초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초대는 등이 7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가지가 6개 있고 중심에 하나가 있어 7개가 있는데, 그 금초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뒤에서 갓을 이렇게 쓴 거예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내가 그 등잔이라면 이렇게 써서 요 빛이 어디로만 비추게? 앞으로만 비치게. 그러니까 보좌 앞에 7 등잔이 있으니까 보좌를 비추도록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등불도 보면 어떻게 해요? 가로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는 비치지 못하게 위에다 갓을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러면 밑에만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근데 요 7명은 어디에다 이 갓을 썼냐면 뒤에다가 이렇게 써서 앞으로만 비치니까 보좌만 비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 하나님을 이제 비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런 분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분이 성령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노히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정세를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세상을 좌우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관세를 부여한다니까 다른 나라가 다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중국은 시진핑이 다스리고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스리고 또 이제 북한은 김정은이 다스리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보지 뒤에선 다 누가 조정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열왕 시대니까 각 나라마다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냐? 그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도미티안이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조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성자 예수님은 또 신실하고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신실하고 부활할 때도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리에 항상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그 부활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고, 만약에 우리가 죽어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을 믿고 이제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의 평강이 오느냐, 또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일 첫 번에 나와 함께 항상 계신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약속한 것을 진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끊임없이 조명을 해주시는 것을 알고, 내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이 나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능력을 받아내려서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 마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그러니까 5절 끝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에 과거에 베푼 은혜, 이것이 뭐냐면 5절 끝에 있는 것입니다. 5절 끝에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지었던 죄를 모두 해방시켜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과거에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베푼 은혜가 무엇이냐, 현재 베푼 은혜는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현재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라는 것은 바셀리아 이런 것입니다. 바셀리아. 그 바셀리아는 뭔가 하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을 삼아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는 옛날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만 택해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임금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못됐어. 말도 안 듣고 하라는 거 하지도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그다 막 얻어맞고. 구약 성경을 잘 읽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어. 쳐다도 안 봐. 누구만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보니까 이는 내 새끼, 이는 내 새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 이방인은 안중에도 없어. 이스라엘만 그냥 최고요, 최고. 그러니까 땅도 제일 좋은 땅, 쩍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지도자도 최고의 지도자를 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바빌론 포로에서 360명, 360명을 360명을 42,360명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몸값으로 얼마를 줬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조그만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를 줬느냐면은 그 몸값으로, 그 땅값으로 바사왕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그 애굽 구스 스바를 주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그러니까 그 땅이 애굽 땅, 구스 땅, 스바 땅은 그 이스라엘 그 나라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커. 그 다음에 42,360명을 걔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다 그 페르시아 왕에게 주면서 그 42,360명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잘났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이방인은 안중에도 없어. 구약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눈이 옛날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는 모습과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나를 살려내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도미티안, 핍박 중에 있는 이런 도미티안의 핍박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이 기원하는 것이 뭡니까? 야, 너들 고난받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우리에게도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냐? 그거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거 해결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은혜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이 조명해 주면 알 때 하나님이 네 삶 건데 내가 조명해 주고 내 삶 건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